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설교를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또 삶의 터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 메시아,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메시아와 똑같은 얘기예요. 주는, 내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있어서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은요 보석 없는 보물함이고, 뭐라고요? 보석 없는 보물함이고 보석 없는 보석반지요. 보석 없는 보석반지, 그리고 그림 없는 액자고 호흡 없는 생명이다. 그런 것도 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인격적 관계가 예수,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어도 보물이 없으면 그건 보물함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액자가 그렇게 화려해도 그림이 없는 액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사람도 생명이 없으면 제일 비싼 쓰레기죠.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쓰레기 중에 제일 비싼 게 사람이에요. 숨 끊어지면 아무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옆에서 집사님 먹어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해도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헐뜯는 거지, 죽어봐 그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래놓고 그런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튼튼한 바위와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이 올바로 되어지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떤 사람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지옥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의 권세는 뭐예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질병이에요. 한숨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도 주지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권세가 오지 않고 천국이 지배하는 곳, 거기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내 심령이 돼야 되고 내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배는 이 예배당의 처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위에 세워지느냐? 예수마을교회도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넘어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외압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졌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교회를 문 닫으려고 그 제사장들을 또는 그 사도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위협을 가하고 막 핍박을 가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서 막 또 영원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불을 이렇게 불이 확 타는 거를 때리면요 불꽃이 옆으로 막 번지잖아. 그러면 여기도 불나고 저기도 불나고 그래. 불꽃을 막 불타는 데를 막 몽둥이로 때려보세요. 불꽃이 막 날리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부흥이 돼. 이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점점 흥왕했어요.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제일 교회가 침체됐냐면 콘스탄트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관직에도 올라가고 높은 자리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믿는다고 거짓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요즘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진짜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절대 세상이 침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핍박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주는 그리스도다 라고 신앙의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을 흉봐 막 목사님한테 헐뜯어. 그럴 때 뭐냐면 나는 나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나를 못 이겨.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승리의 신앙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진정한 신앙 고백과 영적 승리의 열쇠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만 해도 여러분들은 영적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는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내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것도 봤고 또 너희는 이 38년 된 병자 그 죽어가는 병자도 살린 것도 봤고
소녀를 죽인 소녀도 살려내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내가 바람도 파도도 폭풍우 앞에서 잠잠하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떤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봤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나와 함께 다녔는데 내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했으니까 어떤 능력자, 기적의 주인공, 어떤 삶을 주관하시는 분, 부족함이 없으면 채워주는, 나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너희는 믿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16절 시몬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의 새끼는 소역,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베드로는 당신은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도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예수 말께 심야기도 오신 아무개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지목하느냐? 기도 응답이나 해주면 내 문제나 해결하는 해결사? 아니면 아프면 내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만능의 모든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나가다 보면 막 현수막에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전화번호 해놓고 돈 받아줍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삶으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럴 때 베드로처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모든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의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건지, 여기 가슴에서부터 분출돼서 나오는 건지, 내 삶으로 나오는 것인지 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들게 해보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게 해보고, 육체적으로 아픔도 있게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을 계속 찾아야 되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교회도 원망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나태하게 되고 멀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과연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립니다. 내 일생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있을까?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신 것처럼 시파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고요? 크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릴 때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를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 주라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조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애프터 서비스로 주는 거고, 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잖아요. 당신이 표적을 행한 걸 보니까 진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거예요. 딱 끝나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도 내 마음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뚝 누르면 돈, 그리고 뚝 건드리면 미스터 김, 뭐 아무개, 뭐 세상, 뭐 향락 이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기 삶 자체가 내가 없어. 내가 없고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나의 육의 사람은, 나의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요, 내가 숨쉬고 밥 먹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뛰어다녀도 내가 아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그리스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딴짓 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고백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딴짓 하지 말라고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나라는 존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줄 때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호흡을 해도 그리스도가 호흡하는 거다.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가 밥 먹는 거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만나는 것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죽어서 영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로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해요. 지난번에 갔더니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사랑받교회 그 센터를 다시 구입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잠자는 시간이 자긴 더 아깝대. 잠 안 자고 살 수 있다면 난 잠 안 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다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난 살아. 너 왜 사니? 난 예수 믿는 맛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너 왜 돈 버니? 나는 예수 믿는 맛으로 돈 벌어. 너 오늘도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니? 나 예수 믿는 맛으로 난 밥 먹어. 오늘 너 잠 안 자고 어디 가니? 나는 오늘 예수 믿는 맛으로 내가 교회 가서 치마기 돌아 갔어. 항상 나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꿀단지보다도 더 맛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으러 심하기도 오는 것조차도 도살장에 끌려간 것 같이 안 오면 안 온다고 목사가 눈치 주고, 나도 줘 지금 사실은. 직분자가 중직자가 안 나오면 딱 와도 내가 눈치를 줘.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맛, 기도하는 맛, 찬송하는 맛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보니까 수련회 가서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인도로 오는데 교인들이 막 열린 문이 있고 뭐 임재라는 찬송 아까 불렀던 걸 부르는데 그렇게 영안이 열리고 막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역시 잘하네. 은혜가 되고 역시 그래. 괜히 관록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 좀 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기 보니까 살아도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데, 그래서 나는 사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웃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오늘 아멘 하는 것도 주님의 것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좀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니 아멘입니다. 주님이 뭘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일도 많지만 주님의 것이니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일생을 그렇게 고난을 겪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느냐? 그랬더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는 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소리 꽥 질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자신 놓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요? 교회 갈 때만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주가 돼야 돼요. 핍박이 와도 내 생명에 위협이 와도 믿지 않는 남편이 예배당에 바람나냐고 머리구덩이를 잡아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들이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다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이 왔다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에 넘어왔다 패스 오버된 것처럼 그냥 사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아직 저 사람은 갈 날이 아니야 그리고 싹 넘어가서 옆집 심야기도 아는 집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는 감히 침범을 하지 못하고 가난이 물러가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질병을 걷어주시고 이별이 없게 하시고 항상 평강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묶는 권세와 크게 하세요.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열쇠를 탁 주는데 묶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주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주는 그저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나에게 주리니. 자, 우리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내게 주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내가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풀면 기도로 능력으로 풀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 경제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 천국 경제의 문을 여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는 신앙의 고백 한마디가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집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은 내 자신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우리 찬양을 한번 또 힘차게 불러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다 열릴 줄 믿어요. 오늘 다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늘의 능력의 영광의 열쇠를 주어서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는, 묶기도 하고 풀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권세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권세를 얻자. 사람이 영적 권세를 얻지 못하면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잖아. 그러면은 막 편안한 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 권세를 얻으면 편안한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가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됐다. 너희들은 내가 없어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때가 왔구나.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왜 그 고난의 일 받으러 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죠. 항변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교회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하려고 그러면은 꼭 그래. 목사님 하지 마세요. 지금도 좋은데 뭘 그렇게 자꾸 힘든 일을 벌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중직자가 그래요. 언제까지 이럽니까? 이렇게 해놓으라고 혀 빠지게 고생했는데 또 뭘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막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힘든 길 가려고 하는 거 제가 막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요게 어디도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였다? 항변하매. 그랬죠? 그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붙들고 예수님이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누구를 꾸짖어? 베드로를 꾸짖어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뭐 했어요? 항변했어요. 그렇죠?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까지 힘들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죠. 항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하여?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요, 항변이라는 단어하고 꾸짖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 한번 따라해봐요. 에피티마오. 다시 에피티마오. 이게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항변이라는 단어도 에피티마오고 꾸짖어라는 단어도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기고만장해서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높여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어.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 많아. 중직자로 좀 높여주니까 아주 꼴값 떨어. 이렇게. 정말 웃겨.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에다 맞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에피티마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꾸짖은 것처럼 예수님도 맞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정도 꾸짖으면 대판 싸움이 나야 돼. 그렇죠? 교회가 둘로 갈라져야 돼. 근데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냐고. 베드로가 옳은 거요?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야. 옳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보다 보면은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이 마을에 있고 싶지 않은데 이 목장에 있고 싶은데 내가 또 딴 목장 가면 뭐 디렉터에게 목장에 뭐 눈에 뵐까봐 내가 못 오는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옮기는 특수등신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옮겨.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 그래야 애경사 있을 때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많이 가더라. 교회가 끼리끼리 파벌만 모여서 사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 움직이려고 그러겠다.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꾸짖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듯이 나를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지금 말한 거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잘 위해 주는 것 같았어.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인간적인 거지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페달을 밟고 자전거가 막 밟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든데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잡아뜨리. 천국행을 향해서 열심히 다녀도 괜찮은데 아유 힘든데 뭘 페달 밟아요. 그냥 서 있어 봐요. 그래서 자빠져서 얼굴 까졌대. 여러분 사람의 호의나 이 땅의 권세를 구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직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야.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내가 높아져. 내 이름 내려고 그래.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래.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영광을
추구하고 있으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내가 왜 구하지 아니하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끔 해야 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안 알아준다고, 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드라기로 머리 태워주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별 수 없어. 내 걸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도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자기 욕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태어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숨을 내쉬며 이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저들에게 일을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고 나서 사역이 시작되거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긴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맡겨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맡겨. 다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12지파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한 신앙의 고백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전도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만약에 내가 편안하고 내가 욕먹는 게 두렵고 고난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을 했으면, 집안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가정의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단호하게 선포해야 돼. 내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여 이 가정에 사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사오니 이 가정에 질고가 물러가게 하시고, 자꾸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능히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뒤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고 재미가 주인이고 사람들이 가깝게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같이 어울려줘야 되는데, 내 삶의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너희가 많은 핍박을 당한다고 그래, 많은 박해를 당한다고 그랬거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치유의 손길을 줬단 말이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치유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우리가 계속 이번에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오늘은 보겠는데, 이런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23절 24절 다 외운 거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오늘 여러분 산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태산을 옮겨야 됩니다. 암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나에 묶여있는 것을 옮겨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로 옮겨버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떠나가고 풀려라. 다 보고 옥문을 향해서 나사로를 보고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소녀여, 그래가지고 퍽도 일어나갔다. 다시 소녀여, 청년아, 다시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청년아, 38년 된 병자가 네 발로 일어서라. 다시 네 발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 말로다,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덩어리 있잖아. 내 모든 부채는 말라 비틀어져라 좀 해봐. 맨날 불어나면 안 되잖아. 그게 불어나면 안 돼. 줄어들어야지, 그쵸? 말라 비틀어. 내 부채는, 그래가지고 말라지겠다. 다시 힘차게, 내 부채는 그럼 무말랭이가 돼야 돼. 이게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다시, 내 부채는, 내 암덩어리는 정상세포로 바뀌어라, 이렇게. 다시, 내 암세포는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아. 중풍병만은 떠나가라. 시작. 중풍병만은 여러분들이 말로다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은 물러가라. 오늘부터 우리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마음에 믿고 막 입으로 선포하면요, 야, 성경에 이게 하향시키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말로다가 하면은 분명하게 성경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하지 마. 안 돼. 그건 해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도했으면 뭐 하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 법궤가 돌아오는 날 막 춤을 춰서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춤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추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다 같이 기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녀를 막론하고 다 그들에게 그냥 보내질 않더라고. 다윗이 귀한 걸 줘서 돌려보내더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거기 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다 귀한 걸 줬어. 다 귀한 걸.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의 아내 미갈이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엉덩이가 실룩대도록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미갈은 저주받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복받고. 난 오늘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 같은 심정이 되어서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하나 들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자, 여기 보면 사무엘하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8절로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거든. 여기 보니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검포도 떡 한 덩이. 여러분 이 들판에서 그 엄청난 사람이 오는데 다 하나씩 줘서 들려보내는 다윗의 심정을 보니까 다 저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기쁨으로 갔을까 서글프게 갔을까? 기쁨으로 갔죠. 오늘 심야기도 왔던 여러분들도 갈 때는 말이야 검포도 떡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떡이라도 들고 가야지. 고기 한 조각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난 오늘 응답 받았다, 난 오늘 기쁨을 얻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크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주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봐. 하나님은 주는 그저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막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크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다시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왜 엉뚱한 게 나와? 왜?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동안에 오늘 산 증거,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다 오늘 주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도 묶고 이 땅에서 하늘도 풀려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후반부에 이번 수련회를 끝난 게 아니에요. 수련회 끝난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국 경제의 열쇠를 여러분이 주어서 이 열쇠로 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이 닿는 것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부가 천국 경제의 문이 쫙쫙 열리기를 의심하지 말고 이미 나는 받았다고 믿고 시인해야 돼. 계속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그렇게 믿음이 오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왼손 들고 아멘. 응답 받은 줄 믿으면 일어나서 아멘. 일어나서 아멘. 에이고 다시 앉아. 다시 찬양케 물러 다시. 아 정말 속 터지게 하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 주신 것을 믿으면 왼손 들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천국 경제 열쇠, 천국 경제의 문이 열릴 걸 믿으면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